할렐루야.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인정하게 된 것은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할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 은혜는 있지만 그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반쪽짜리 회개라고 했죠. 회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하는 겁니다.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만, 뉘우침만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찬양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 고백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인가요? 아들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게 쉬워요? 차라리 내가 당하지. 그렇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픈 거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불하신 값이요, 우리는 지불한 게 없죠.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priceless, 값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던 가운데 제 어린 시절에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그 문화재 예배당 말고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해서 그것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주 교회가 번쩍번쩍하고 그 어린 제 눈에 보일 때도 참 예쁘게 잘 지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배제 학교가 있었어요. 배제 학교가 강남으로 이사 가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명한 그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형들이 맨날 야구를 하니까 그게 어린 마음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졸라가지고는 야구 배트랑 공을 또 글러브를 사서 저도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마 그게 주일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집회가 있던 날인지 제가 그
그 조금 앞에 있는 그런 터에서 이 배트를 가지고 야공을 딱 쳤는데 그만 가로등을 깬 거예요. 제가 아무도 못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시간이 교인들이 우르르 내려오던 시간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들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도망갔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는 새로운 건물에 예쁘게 새롭게 설치한 그 가로등의 유리 그 보호막을 깬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근데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깼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들리니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책망하진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깨진 가로등이 새 걸로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지 그것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친히 감당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의로울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규모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용서 받았지만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달란트 시장이라는 걸 했어요. 착한 일 하면 또 성경 구절을 외우면 추석하면 이 달란트를 요만큼 이렇게 쿠폰처럼 줘서 그걸 잘 모아 갖고는 그 한 기간이 차면은 막 이렇게 상품을 주는 바꿀 수 있는 교환권처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는요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는요 적게는 1만 데나리온, 많게는 적게는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장정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많게 환산하면요 약 한 사람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서 모으기만 해도
27만 년이나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갚을 수 없어요. 적게는 16만 만 년을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페이먼트 다 끝나면 기분이 좋으시죠? 몰기지 끝나면 뭐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라니까요. 그게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탕감받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장정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제외하면 약 연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충 여러분 수입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친구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죠.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잡아와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세운 건가요? 여러분이 세우신 건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0여 년 이민 목회를 했고, 목회 전체를 보면 30년 정도의 목회를 했는데 너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건 정확합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물질을 아까워한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쓰는 것, 내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에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성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모자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 정성.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연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1조가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11조가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저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지갑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제가 지갑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진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지갑을 받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갑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게 아니잖아요. 지갑을 드리면 제가 칭찬받을 일을 한 건가요? 왜요? 제 지갑이 아니고 앞에 계신 분의 지갑이잖아요. 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11조와 구분돼야 합니다. 알라기도 보시면요, 11조와 헌금을 구분하고 계세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10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시는지 드리시지 않는지 저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야 뭐 말씀 선포하고 가면 되는 강사인데요. 여러분, 2024년도에 한번 혹시 아직 11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를 낱낱이 세서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공급해주는 것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요, 11조는 기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이제 그 음식점을 오픈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렵게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30일 한 달 가운데 첫날의 수입은 온전하게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보통 보면은 비즈니스가 이렇게 고정적인 들어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 좀 많이 나오고 어느 날이 좀 적게 나오는데 하필 첫날에 엄청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 평균보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죠.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분이요,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러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매달 첫 번째 날에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10,000불 이상씩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넘버나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까우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50이 넘으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 80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요, 옆에 가서 말 걸기도 어려운 그런 캐릭터세요. 근데 그분의 눈물이 말랐어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80이 넘으신 연세에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말랐던 눈물이 눈물샘이 터져서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성장은요, 젊은 어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시고 성숙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대신 권사님이신데요, 찬송하면요 손이 여기서 손을 들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고장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멋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손이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요 앞으로 달려나와서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춤추며 노래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은혜를 입은 것, 그것으로 끝났다면 과연 우리 중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신앙까지 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다 못 믿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라고 처음부터 믿었던 제자들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차원과 전혀 다른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못 믿었다고, 제자들이 못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처음엔 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들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살아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도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죠?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던 그 시신을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묶인 대로 나온 그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돌아가시던 그때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휘장 성소의 위로부터 아래가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지고 그때 어떻게 되었냐라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하냐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무덤에다 장사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버젓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실제 부활하신 몸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도 그럴 것이, 문이 닫혀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세요.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비이성적이거나 뭘 상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요, 상식 이하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뭘 상식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건 뉘앙스가 다릅니다. 또다시 문이 닫혔을 때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경우에 1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 동행함을 뒤늦게 깨닫고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듣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살아나신 게 진짜였구나 라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죠.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부활?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왜? 닫힌 문을 통과하신 분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직접 먹을 게 뭐가 있냐? 구운 생선을 받으셔서 드십니다. 문을 통과하는 몸인데 생선을 또 드세요.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이유도 참 많아요, 그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께 나와 말씀을 다시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으로만 기준을 삼으면 주님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 너머에 계시는 신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측량하잖아요.
크니 작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경비병들이 놀라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보고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그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 보고를 믿지 않았더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믿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쟤들이 벙벙한 거죠. 아니,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더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고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배우니까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TV에서 막 그냥 방송을 생중계로 하고. 근데 제가 아주 비판적인 신학생이었거든요. 일단 말씀에 근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그리고 제가 그날 잤어요. TV가 막 사람들은 막 혹시 오시면 큰일 나니까 막 깨어 있는데 저는 잤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저 멀리에서 조그맣게 보이던 어떤 그 점과 같은 것이 갑자기 천천히 쫙 오는데, 아니, 구름 타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엄청나게 커다란 종소리를 울리면서 제 가슴으로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만약에 교단을 하나 창시했으면 제가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았구나. 재림하시지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신학생이라고 하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제가 주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꿈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냥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게 그냥 꿈속에서도 인정이 됐어요.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성화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예수님의 헤어 색깔이 뭡니까? 당신이 봤던 그 예수님의 머리색이랑 맞춰보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나갑니다. 그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장정한 사람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가 주겠다. 그리고는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당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날 내가 혹시 공치면 어떡하냐 걱정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얻었잖아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근데 주인이 또 나가는데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리고는 오전 9시도 데려오고 또 정오에 나가보니까 정오에도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오후 6시쯤 되어서 이제는 일을 마치고 임금을 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제 임금을 먼저 지불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주나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인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좀 더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왜요? 아니 아침부터 고생했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주인이 지금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페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온종일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와 동일하게 대하는 거 이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주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 보면요, 뭐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우리는 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페어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된 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나중된 자가 아니고요, 나중된 자 중에서 막차 탄 사람들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만을 돌아봐도요, 먼저 된 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희생하십니까, 여러분? 시간과 마음 정도잖아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에도 지구 반대편에는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숨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너무 편하잖아요. 영상으로 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예배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런데 꼭 붙잖아 우리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이쪽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집회에 있어서 나오시는 발걸음이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기왕이면 행복합시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달려나오면서 언제 또 교회 가지 이래야 되는데 또 가야 돼. 뭐 가긴 가야겠는데 빈자리가 많아서 채워주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가 가서 인사드려야 할 그런 대상입니까? 신학교 학장님께서 인도에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학회차 인도에 가셔서 그 호텔 로비에 있는 찻집에서 커피를 드시려고 커피를 주문해 놓고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 이제 그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호텔 앞에 있던 어느 노숙자가 와서 커피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학장님이 커피를 시켰는데 아직 손도 안 댔으니까 이걸 마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냥 당황하셔갖고는 그래요, 그럽시다 그러면서 따뜻한 커피를 새로 주문해서 줬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깨달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도요, 새로 커피를 내려서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먼저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거 드리지 마세요. 급하지요. 우리가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 내다가 지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의 1조에 10분의 1이니까 10등분해서 앞에 10의 1이나 마지막 10의 1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달라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전부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안 주신다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뭘 걱정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걱정이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비록 지금 현실의 문제는 힘겹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과 낭망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쇠하잖아요.
육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요, 처음에는 반짝반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 낡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이 우리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몸 담아 충성했던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더욱 풍성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함께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2024년도 핏값으로 세준 우리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지체 한 지체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